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누립니다. 온 교회 그 영광 앞에 기뻐하며 안식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하시되 동일한 기쁨 누릴 그날을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찬송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오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휩쓴 지 2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최근 백신 접종으로 미력하지만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어서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던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끝이 날 수 있음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눈으로는 이 시간이 단지 무력하고 뒤처지는 시간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쉽게 날리는 가라지가 아닌 진실한 알곡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위대하다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드리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또한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곳까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련 코로나 환난 속히 이 땅에서 거둬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정상적인 생업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생업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병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다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기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 4면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이니까 함께 조심해 주시고 계속 우리 또 목사님이 백신 맞으시고 이제 이 백신을 이제 교회에서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맞아서 이제 빨리 이제 그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을 위한 또 유대열 목사님과 박혜진 간사님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혹은 또 장년부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전화 우리 목사님이나 간사님들께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두 분 성도님들 나오셨거든요. 우리 이채선 성도 집사님하고 우리 조돈행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일어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통지가 오기를 얀센을 맞는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건 한 번 맞으면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두 번씩 맞아야 뭐 완벽히 뭐 면역이 형성된다. 이건 한 번 맞으면 된다 했는데, 글쎄 이틀 전에 통지가 다시 오기를 아스트라제니카 맞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니카는 뭐 어때서 가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나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여러 예방 주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필수적으로 맞는 그게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도 좀 아플 거다 했는데 주사를 맞던 중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아니 살짝 따끔할라 말라 그 감만 있습니다. 그 감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조금 미열이 있더라고요. 다 그냥 정상적으로 일했습니다. 예. 빨리 다 맞으세요. 내가 어디 국가 어디 무슨 방역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맞으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훨씬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조진행 집사님하고 이채은 집사님 나오셨는데 사실 내가 1년에 딱 2번쯤은 쉬고 싶어요. 새벽 기도 말이에요. 그 구종날하고 추석날.
근데 꼭 그 전날에 이채원 성도님은 꼭 집사님 꼭 물으십니다. 목사님 내일도 새벽 예배 드려야죠. 목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드려야죠. 나오면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뭐 둘이면 어때요? 네, 감사하죠. 네,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다 들어가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죠. 그래서 피곤해서 그날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해 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난 우리 이 집사님 계셔서, 조 집사님 계셔서 매우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게 될 때 주거 환경은 어떠할까? 또 자연 환경은 어떠할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집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 난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좋겠다고요. 세상은 좀 고단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분이 뭘 부러울 게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 고단함과 어려움,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큰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에서 살 때 삶의 모습은 어떨까,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봐요.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럽니다. 흐르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흐른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디에서나 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수 강이라 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좋은 물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프랑스에서 나온다는 에비앙. 그런데 더 좋은 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데는 그럽니다. 더 좋은 물이 저 이제 바다의 심해에 존재하는 심충수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그러니까 저 남극과 북극에서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서 어떤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다 심충수라. 그게 더 좋다 하네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새 하늘과 새 땅에 흐르게 될 생명수 강의 물에 비하겠습니까? 생명수 강이라 했습니다. 생명수. 여러분, 이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물은 그럼에도 이 물은 상징하는 것. 생명수강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생명수강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충만합니다. 어떤 분이 이해하기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는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물론 그 이해도 못있겠다만 상징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충만히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강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또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맺더라. 달이 1년 몇 달이다고요? 12입니다. 그 12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 충만한 걸 나타내는 숫자들 아닙니까? 충만. 그러니까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럽니다.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더라. 그 과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좋다는 겁니다. 얼만큼 좋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과실은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이 신비하리만큼 좋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은 그렇게 맛있기 때문에 맛있으면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데요. 뚱뚱해지지 않는. 네,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대, 해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다. 맛있고 좋으면 많이 먹게 되는데 뚱뚱해지는 건 해롭잖아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해에 동의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이 과실은 여러분 상징이라고요. 상징.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된 삶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그걸 이제 생명나무 과일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수강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강이 있으므로,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으므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으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노동하지 않게 됩니다. 노동은 왜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이 땅에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늘 여행하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노동이라면 노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여행 보고 노동이라 하지는 않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지요? 그림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훨씬 광활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오늘 3절과 5절 말씀 봅니다. 다시 조주가 오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란 거 없습니다. 저주란 것. 왜 저주가 없게 될까요? 저주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게 되고 사망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봐서 그 순서를 다 알잖아요.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무엇도 심판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불 못에 던져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벗기셨다.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란 게 없습니다. 아마 말도 없어질 겁니다. 뭐 실체가 있어야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없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과 복됨과 은혜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 그 이겨내기가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늘 보게 됩니다.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게 된다. 늘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얼굴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명과 은혜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복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그 태양이 아주 귀한 거 아닙니까? 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태양의 따스함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과 은혜의 풍성함, 따스함을 상징할 뿐입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해서 말이죠. 저 태양이 지구상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느나, 자라게 하느나, 풍성하게 하느나, 그래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더 미개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이북의 그 김씨 가문이 그런데 자기들이 태양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사람을 놓고, 그건 참 웃기죠. 아닙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뿐이고 그 빛과 따스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생명을 상징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도 없다고요? 해도 없어질 것이다. 달도 없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해가 없고 달도 없으면 그 빛을 누가 줍니까? 그 따스함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빛이 해일 것이라 그럽니다. 해일 것이라, 달일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상징하던 모든 것은 그때 사라집니다.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 영광되고 찬란한 빛이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밤낮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겁니다. 밤낮으로. 또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죠. 왕노릇. 그 왕노릇이란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종복하고 굴복시키게 된다는 그 왕노릇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 누리는 존귀와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왕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존귀와 영화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선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3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 내용은 단연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쉼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사회입니다. 왜 치열한 삶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글타글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돌아서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학원으로 향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학원은 어떤 놈들이 만들어 난 거요? 쌍놈의 자식. 애들까지 그렇게 고생시. 그러나 걱정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노동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사라진다고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에덴보다 더 풍성한 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거기서도 계속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지금 22장까지 쭉 왔는데 우리가 쭉 보면 다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슨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란 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자 이제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말씀되자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종말과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장, 5장, 7장의 말씀인데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미 말씀하는 거죠. 이걸 사실은 제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자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지요? 그게 12장 6절에서 창세기 12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중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 섬긴다는 말과 다 같은 겁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만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때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5절과 6절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종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주시고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종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도록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도 또 예배해? 여기서도 예배하느라 지루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마다하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건가?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누가 말려도 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를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께 드리는 그 예배가 기다려질 겁니다. 아니 정말 기다려질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말세로 갈수록 말세에 이를수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빼앗아내서
멸망의 길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야, 봐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냐. 일요일에도 말이지. 주일은 무슨 놈의 주일이냐. 먹고 사는 일 하니까 얼마나 더 부자가 되더냐. 얼마나 즐겁더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데서 빼내서 먹고 살고 쾌락을 즐기는데 인생 모두를 몰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늘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최고는 단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 맛을 미리 보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사실은 지금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근데 사실은 우리 좀 그렇지 못하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좀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는데 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빨리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왜 예배가 자꾸 지루해집니까? 재미없어집니까? 기다림의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배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사람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겁니까?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교회에서는 교황과 사제들의 말씀이 아니죠. 교황과 사제들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인 교황입니다. 사람인 사제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데 예배에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재미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도 가지지 않았어요.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더 사기가 나서 교황과 그 사제들이 자기들 말만 전했죠. 아주 예배가 재미없었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반대로 목사님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자꾸 전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면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조금 스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입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야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의 유익이 있죠.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의 말만 자꾸 전하니까 재미없어집니다. 지루하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자꾸 지루해지는 게 이건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매달려 사니까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감격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고 그냥 지루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 드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영적으로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 가운데 예배 드린다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예배 드린다 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노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노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장담컨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단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서 예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들아, 예배 시간이 벌써 다 지났구나. 참 빨리 더 지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주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더 드리자니까요. 제 상상이지만 정말 우리 그럴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가장 큰 소망,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단연 예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의 감격과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어린 양의 이름인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해서 드리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예배는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다리는 시간, 최고의 복된 시간, 최고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우리 삶에 가장 복되고 은혜되고 행복한 것은 단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되 나그네로 살았다 그럽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그네로 살은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건 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목 메고
이 세상 한 세상 즐기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계시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영원히 드리게 된 그 예배를 부지런히 연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과 복됨을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십시오. 그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지요 하나님 친히 말씀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히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드리게 될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염습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 오련 속에서도 믿음 지켜가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